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향하여 고개를 드시면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향하여 고개를 드시고 바라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더 알고 싶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성경책을 딱 집어들고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딱 메시지를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내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품은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러면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성경이 알아지기 시작하고 성경이 꿀보다도 더 단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빛으로 알려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방주라고 하는 집을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바벨탑이라고 하는 집을 짓습니다. 노아가 지었던 방주는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수많은 생명을 살렸던 건축물이었어요. 그가 지었던 이 방주라고 하는 건축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지식이 있건 어떤 재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바벨탑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지었던 건축물이에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을 그렇게 섞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빼거나 나의 생각을 더하여서 짓는 거예요. 그 결과는 천지차이죠. 방주를 짓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쫓는 사람들이고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사람이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사람과 바벨탑을 짓는 사람은 인생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방주를 짓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살려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은 대로 집을 짓는데 결국 그것은 바벨탑이 되어서 이렇게 생각이 쪼개게 하고 삶이 나뉘게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는 이제 바벨탑이 아니라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깨닫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지금 방주를 짓고 있구나. 이 사람은 지금 바벨탑을 짓고 있는 거야.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노아와 방주가 과거에 단 역사적인 이래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는 성경이 보는 눈이 확 열리게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 아주 상업이 활발한 도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로 구성된 이 고린도 교회는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넘쳐났어요. 더더군다나
재정적으로 부족한 다른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도울 정도로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를 함으로 성령의 흔한 역사가 아주 자주 일어났어요. 방언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수준일 정도였죠. 이 정도라면 당연히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 바울 사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런 고린도 교회를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전서는 1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반부인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하고 있어요. 책망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하반부인 부분까지도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왜 이런 걸까? 고린도 교회는 훌륭한 교회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고린도 교회는 실상은 인맥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어요. 어떤 성도들은 아볼로가 최고의 사역자야. 또 다른 성도들은 아니야. 우리가 듣기로는 저 다른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베드로 그가 최고의 사역자야. 아니야. 그래도 우리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이 비록 말은 못해도 그래도 그가 최고 아니겠어? 이 고린도 교회는 인맥을 형성하고 예수는 사라지고 사역자에 대한 판단만 난무하였던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여 방언과 은사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바울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 이해되지 않죠.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는 자들인데 어떤 이는 방주를 짓고 어떤 이는 바벨탑을 짓고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탑을 쌓던 사람들이 언어가 나뉘어지고 생각이 나눠지고 삶의 자리가 나뉘어졌던 것처럼 지금 이들은 이렇게 겉모양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이들은 이렇게 바벨탑을 짓고 있구나. 이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속사람이 짓는 방주가 아니라 성령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짓는 방주가 아니라 그들은 육의 사람, 겉사람이 짓는 바벨탑을 건축하였던 지혜롭지 못한 건축자들이었기에 바울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건축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하셨으니 성령으로 시작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들었으니 이제 그 성령으로 시작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주를 건축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지혜로운 건축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먼저는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 위에 그렇게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우리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앞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터를 닦아둠에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지혜로운 건축자들에게는요,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방주를 짓던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바벨탑을 짓던 이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사람들, 과학과 물질이 풍성했지만 은혜가 없었어요.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지식도 물질도 사람들도 부족했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방주를 짓던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탑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재덩어리였던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하자 바벨탑과 같은 그 우상을 다 물리치고 그것을 깨뜨리고 그 지역을 떠나서 방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이 멍텅구리예요. 그리고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죽을 나의 인생을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건축자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혼의 건축자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구약에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감추어져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서 이 감추어졌던 보배, 이 감추어졌던 이 은혜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터전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죄를 면할 수도 없고 죄의 싹신 사망을 피할 수도 없고 둘째 사망을 면할 수도 없는 멸망받을 죄인인데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 위에 서서 죄사함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터전을 확인하셨어요.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야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터전을 확인하셨어요. 터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전에 집을 지을 때에 산 꼭대기에다가 집을 지었고 이 산 아래 평지에다가는 집을 짓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죠. 집을 지으려면 평지가 쉬울 텐데 어떻게 산 꼭대기에다 집을 짓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토양을 봐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토양은 비가 내리면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 아니었어요. 우면산에 산사태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땅이 이 비를 그렇게 머금는 그런 땅이 아니라 비가 오는 즉시 지표면으로 물이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린 물들이 다 어디로 모이겠어요? 평지로 모이면서 평지를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렸다 시작하면 순식간에 평지가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평지에다 세운 집들은 다 물에 빠지게 되고 물살에 휩쓸려서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터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신앙의 터전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세상 누구를 구원할까? 이 터전이냐? 아니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이고 나는 부패한 신령인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생명을 얻었지. 이 은혜를 고백하는 그 터전이냐. 그래서 이 바울사도는 1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면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요. 반석 위에 어떠한 집을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금과 은으로 화려한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터전이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라면 바로 그날이 임할 때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지구에 거주하는 수많은 이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 위에 그 터전을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부패하였으며 내게 상황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그들처럼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임을 보아야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터전을 삼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드러내며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 나의 심령을 보지 못하였다면
나의 힘으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나의 지식과 나의 부가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란 존재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곳에 터를 삼고 집을 짓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게 아무런 선함도 없을 때,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아무런 사랑스러운 것도 없고 가치 있는 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은혜에 선 믿음만이 그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멸망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영원히 남게 될 건축물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되었지 교회는 왜 가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교회는 가기 싫어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되었지 뭐. 그래 좋아. 내가 100번 양보해서 내가 주일 예배까지는 드려주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교회가 뭐 필요 있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나?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중하게 답변을 제시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은혜 위에 터를 세운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서 생활하는데 그 생활하는 그 행동들이 어떤 이기는 금과 은과 보화와 같은 행동들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그런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아멘.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거룩한 날이요 심판의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애통하는 날이요 그리고 슬퍼하는 그 날이에요.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활했던 우리의 행동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금과 은과 그리고 보화와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인생으로 구별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된 삶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그의 행동이 인정받은 행동이 있다면 상을 받아요. 그런데 그 행동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 불로 말미암아 나무와 같은 행동들, 풀과 같은 행동들, 집과 같은 행동들을 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으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행동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불처럼 살아가진 행동들이고 인정받는 행동들이 없기 때문에 상은 못 받는다. 구원은 받으나 상급은 없는 삶. 여기에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고 교회를 섬길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 우리들의 모든 행동은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어지는 삶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삶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 이 두 가지 삶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잊혀지고 사라지는 삶인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남겨지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남겨지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엎드려 몸부림치며 70번씩 7번이라도 또 용서하려고 몸부림치고 저들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악의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고 어떻게든 용서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금 같은 믿음이요,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과 조금 더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불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천군천사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영원토록 기억되고 칭찬받는 우리들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이 기념책이라고 하는 이 책은 기억나게 하는 책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기억나게 하는 책.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행동을 기억하게 하는 그 기념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두 권의 책이 놓여져 있는데, 하나는 생명을 얻은 자의 생명책과 그 옆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행위를 기록한 행위의 책이 놓여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행동을 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주셨어요. 너는 이제 죽는다. 너의 삶을 정리하라. 그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 왕은 울면서 성전을 향하여 달려갔고 성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얼굴을 향하고 기도했어요. 그가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열왕기하 20장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무슨 기도를 드렸던가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마음 아시지요? 내 마음 보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형편이 이러이러했던 거 아시지요? 나의 형편을 보셨지만 나의 마음이 이러했던 것도 주님 아시지요? 그러니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 앞에 행했대요. 내가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사람들 앞에 행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신하들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 행동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되 진실과 전심으로 섰던 행동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였습니까? 그런데 그 선한 일들이 사람 앞에서 행하였던가요? 사람들 보기에 선한 일을 행했던가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동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행동이었어요. 행동.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행동을 기억하시고 그 선한 행동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14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터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행동을 행하였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리아산에서 행한 일,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보셨어요. 이삭 가뭄의 때에 순종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그 행동을 보시고 다음 해에 거부로 만들어주셨어요. 다윗 고난 중에 사울왕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그에게 왕이라고 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1년을 벌어야 할
그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 향유, 1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얻은 그 돈으로 산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마리아가 부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을 기념하고 전하고 알려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그 몸을 찢으신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함의 은총을 여전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 썩어질 몸으로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문드러질 몸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잊지 않으실 그 일을 내가 행할 수 있어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실 위대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딸꾹질 한 번에 불과한 우리의 이 인생들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영원토록 기억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그 은혜의 터전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그 터전 위로 여러분의 인생을 옮기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 터전 위에 짓는 건물이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건물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터전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지내기 때문에 내게 구원의 은혜, 그 기쁨의 그 은혜가 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방주가 아니라 바벨탑을 짓고 있기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지 못하고 겉사람, 유괴사람, 성령을 무시하는 그러한 나의 겉사람만 강해지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가 방주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든지 아니면 방주와는 전혀 상관없는 건축물을 짓고 있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무너지고 내가 행한 일들이 잊혀지는 건물을 세우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열방으로 보내노니 너는 바벨탑을 쌓는 저 바벨탑을 남겨놓지 말고 무너뜨리고 그 바벨탑이 놓여졌던 자리에 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바벨탑이 놓여져 있다면 이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탑이 놓여진 자리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의 행동으로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어요. 진호야, 너는 바벨탑을 지을래? 방주를 지을래? 아니, 하나님, 바벨탑이라뇨?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방주를 지을 거예요. 정말이야? 방주 짓던 노아는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았어. 그러나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바벨탑을 지을 때는 물질도 부족함이 없었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 고생했는데 그래도 너 방주를 지을 수 있어?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주셨던 은혜가 있다면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시잖아요. 제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뭐라 하실까?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나의 속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우리 부학교로 인도하셨습니까? 오직 예수,
내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가치도 없으며 철저하게 심판받아 멸망할 죄인으로 있을 때에 날 사랑하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 교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이기에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섬김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그 행동을 하시도록 할 일 많은 우리 부학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한 일이 영원토록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인맥을 형성하고 서로 판단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비판, 판단. 로마서 14장에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하였던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비판, 판단, 정죄.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나는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방주를 쌓는 인생이 되리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하나님 정말 방주를 짓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20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 벌 줄 아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